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앞쪽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가로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예, 산자와 죽은 자. 예.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하죠.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가장 귀한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말할 때에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뇌가 멈추면 또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도 말하죠.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죠. 또 심장이 멈추면 또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판단이 정확하죠.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죽음이라고 판단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영이 떠날 때에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장이 멎거나 뇌가 멈거나 그러면 죽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죽은 자를 사망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이 살아 있는 자가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다음 영이 살아 있는 자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삶의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통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든든하고 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이 은혜 통로가 막혀 있는 자예요. 우리가 보세요. 제가 근일에 깨달은 것 가운데 참 귀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속에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그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영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조금 어려움이 와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보면 금방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영이시구나라는 것이 이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이는 분인데 똑같이 안 보이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가 안 보이시는 분이구나. 원래가 안 보이시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안 보이시는 분을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이는 분을 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 보고는 쉽지. 봐야 믿을 것 같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것 같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원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분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해가고 있구나. 이 마음이 더 마음속에 느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이렇게 우리 이 주변에는 이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몽술 집사님도 눈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신체에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다른 부분에 또 감각이 이렇게 아주 뛰어나요. 그죠?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길을 간다 그럴 때, 이렇게 발에 뭐가 부딪힌다든지, 뭐가 이렇게, 몸에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든지, 이런 다른 감각이 발달이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눈은 비록 안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감각이 또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보는 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그 사람은 생기기가 어렵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 눈이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는 데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하루에도 그냥 뉴스 들어보면은 5만 가지 얼마나 사고가 많이 생기는지. 그죠? 우리가 8시 뉴스, 9시 뉴스 들어오면은 하루도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냥 교통사고로 해서 누가 죽고, 애들이 어떻게 해서 죽고, 하여간 별 사건들이 다 생기죠. 요새는 막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산불 나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산 밑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막 집도 다 불타고, 얼마나
그 다음에 또 그냥 임시초소로 또 막, 빈몸뚱이만 나오지 막 하고, 얼마나 하루에도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돌아오면서 하루 일과를 돌아오면, 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거를 삶 속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키셨구나. 어제도 지키셨구나. 어제도 함께 했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24시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나와 24시간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누가 그냥 지금 막 암병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고쳐주시옵소서.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도 소리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만약에 갔다고 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몸을 가졌다면, 육체를 가졌다면, 또 어디 그냥 아프리카 어디 막 케냐 이런 데서 막 하나님 앞에도 거기는 막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까, 병들고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까 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자식 이거 지금 못 먹고 지금 기아의 선상에 이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듣고 그 케냐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순번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우리보다 막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돌아보고 나중에 그냥 내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한참 기다려야 되겠냐고요. 하루를 기다려야 될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요즘 보니까 병원도 이렇게 암 전문의 유명한 사람들은 한번 수술하려고 그러면 막 몇 달씩 대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씩. 그러니 암 걸려서 막 급한데 순번이 안 돼가지고 몇 달씩 기다리게 되면은 기다리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한 번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이 지구의 80억의 모든 인류를 동시에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도 하지만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상처를 싸매시고 진정으로 나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하나님 좀 한번 나타내 주시고 좀 만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이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구나. 그지요?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만약 몸을 가졌다면 다 할 수가 없지요. 몸이라는 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입으로 그냥 바람만 한번 이렇게 부르셔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창조했죠.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형상, 같은 모양, 하나님과 닮은 모습은 바로 영을 가진 존재가 닮은 형상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진육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진육으로 빚었는데도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아멘. 그 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예,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육체적으로 만들고 식물들도 다 물리적으로만 만들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준 그 피조물이 없는데 왜 사람에게만은 영의 생명을 주셨을까? 그냥 몸뚱아리만 만들어도 되는데 왜 사람에게는 영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영의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네.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자유하잖아요. 자유해. 뭐 동시간대에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간 뭐 100명도 만날 수 있고 1000명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자유하거든요. 자유해. 어디에도 얽매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현실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육체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육체는 얼마나 한계성이 많아요. 조금만 육체가 병들어도 그냥 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죠? 또 우리가 육체만 가졌다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이 육체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만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우뚝 서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존재.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영의 생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내 이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에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은 바로 영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고 뇌가 멈추면 죽는 거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을 거두시면 죽는 거고 영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죠? 예, 영을 하나님 거두시면 죽는 거고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습니다. 영.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영에 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진정한 나는 누구냐? 진정한 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영이 진정한 나예요. 왜?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근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이제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리는 내용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항상 즐겁게 살았어요. 항상 아주 충만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을까?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야,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한 거죠. 착각한 겁니다. 실제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고 풍족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실제는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 뭐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이 있고 에덴 동산에 뭐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마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아니라고 나태하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가볍게 긴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먹고 따먹고 놀고 쉬고 그냥 너무 환경적으로 풍성한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영이 죽는 자가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돼가지고 그동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전에는 한 번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막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해지고 그래가지고 나무숲에 숨었어.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지면서 수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마음,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 막 두려움이 오고 수치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막 불안 초조가 오고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그동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급됐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나서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결국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그때부터 인류의 삶은 이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에덴 동산을 꿈꾸잖아요. 파라다이스. 그죠? 유토피아. 막 돈 열심히 벌고 집 큰 거 장만하고 좋은 차 사고 그냥 이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만족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모든 축복이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며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거기서 뭔가 마음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영이 죽은 자가 됐거든요. 그 후손이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네, 은혜의 통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두 종류로 삽니다.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영이야. 내 생명은 영이야.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육체의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지. 그러니까 육체를 잘 가꾸고, 그냥,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육체를 잘 가꾸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왜? 육체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라는 의식이 아니라 영이 바로 나구나, 영의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이 바로 나구나. 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의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라고 믿고, 육체의 사람 의식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바로 영 안에 있고 나는 바로 영의 사람이구나.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그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은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이화여대 대학생으로서 학교 생활하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자기 차가 화재가 나서 이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 얼굴도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처음에는 막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수술을 30번 했어요. 30번.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극복했어요. 극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가 졸업한 그 이화여대의 교수로 이렇게 이제 재직하게 됐어요. 20여 년 이제 넘었죠. 그 이분이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은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생활했는데, 이화여대 다니면서 부자 집안에, 넉넉한 그런 집안에 그렇게 생활해서 고생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교통사고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 나는 그전에는 감사를 원하는데, 이렇게 몸이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얼굴이 망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치료받을 때 어떤 때는 뭐 몸이 꼼짝도 못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그럴 때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식수술 30번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이제 치료받다 또 물 한 모금 마실 때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고통을 되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사고 이전으로 20대 그 아주 그냥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나는 이 사고를 통해서 나는 내 인생에 정말 감사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 정말 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았다. 그 전공을 나중에 바꿔가지고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사회복지를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 일의 교수가 됐어요. 그 지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기와 같이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좌절과 낙심한 사람 돕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이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 나는 영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영이구나. 영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얼굴이 아직도 흉측하고, 그런데도 그걸 다 이기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굳굳하게 살아가는구나. 만약에 육의 사람으로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자기가 육이라는 것, 자기가 육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육체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여자인데 20대 젊은 청년 여자가 얼굴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얼마나 그게 그냥 얼마나 좌절 낙심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여자 대학생이 한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가 나야, 육체의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아니야. 나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영 안에 있고, 영이 바로 나야. 영이 바로 나. 이 영이 바로 영원히 살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살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이야. 영.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나구나. 영이 나구나. 그 영의 의식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생각을 바꾸며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영이야. 내 육체가 좀 병들었어? 이 육체가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야.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야. 이 영의 생명, 영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생활하니까요,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자꾸 조금 몸 아프면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환경 속에, 육신은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육신은 대번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 대번 막 걱정 염려가 생기잖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사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이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물리적인 환경에. 예를 들면 천사가 막 활동하다가 아유, 나는 왜 이 날개가 나는 왜 날개 색깔이 이렇지? 다른 천사들은 날개 색깔이 막 멋있는데 나는 왜 날개 색깔이 이렇지? 이런 거로 고민 안 합니다. 천사들은. 막 천사가 막 내 헤어스타일은 왜 이럴까?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이 물리적인 이런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전혀 안 받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쓰죠. 아예 영적인 존재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누구냐, 우리의 이 의식, 내가 누구냐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는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영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구나.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이 영의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이고, 이 육은 내가 죽으면 땅에 묻힐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 이 영이 바로 진정한 나이구나. 이 나에 대한 의식이 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신경을 쓰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육체가 편안해야 되고, 육체가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다 육체거든, 육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생활하는 전체가 다 육체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느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이 자꾸 장성해지고, 영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영의 생명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느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영의 생명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자꾸 공급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우리 영이 자꾸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아주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자꾸 공급해줘야 돼요. 영의 양식.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 우리에게 아주 체율되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우리의 영의 양식을 자꾸 공급하고 영적 생명력을 자꾸만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충만하게. 그 영이 자꾸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받은 그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내 육을 먹이기 전에 내 영을 먼저 먹여라.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한 이후에 아침밥에 숟가락을 들거라. 이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이에요. 네가 아침에 영을 먼저 먹으면 하루가 영에 사로잡힌 하루가 된다. 그러나 정반대로 네가 아침에 육을 먼저 먹이면 하루가 육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영과 육 사이에는 먼저 먹는 존재가 그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이 내용을 읽는데 저는 마음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뭘 먼저 먹느냐? 우리가 육의 양식을 자꾸 먼저 공급하고 육의 양식에 집중하면 우리의 육이 더 힘을 얻으니까 육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은 자꾸 약해지고, 그러나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영의 양식을 자꾸 주면 우리 영이 강해지니까 영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자꾸 드러나야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구나. 내 정체성은 바로 영이구나. 이 육체는 잠깐 이 땅에 쓰다가 땅에 묻어지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내 영 안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자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제 저는 좀 오랜 시간 전부터 이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 어쨌거나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눈 뜨자마자 막 핸드폰 보고, 눈 뜨자마자 막 책 읽고, 눈 뜨자마자 막 다른 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첫 시간은 영의 양식,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요즘은 제일 먼저 말씀 읽는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첫 시간, 가장 첫 시간, 제가 보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은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골든타임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않은 그 깨끗한 마음속에,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첫 시간, 하나님의 첫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생활 속에서 은혜 받는 거의 모든 말씀들은 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첫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그 영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 영은 시공간에 자유하기 때문에, 환경에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자꾸 우리도 누리며 생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낙심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그 환경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 왜 환경에 매이지 않을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육체의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그냥 잠깐 쓰다가 없어질 옷과 같은 것이고,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 진정한 자기라는 의식, 영이 나라는 의식, 영의 사람이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는 배고파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감옥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매맞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가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내 생명은 영에 있다. 진정한 나는 나의 영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영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환경 속에 묶이고 매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기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마음에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만 있으면 만족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래야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시공간 우리 현실 환경 속에서 묶이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유함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영을 충만하게 하고 내 영을 더 강건하게 하여서 영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입니다. 이 바로 영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영이 바로 나라는 이 의식을 하나님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사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환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실과 환경은 동일한 환경이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사람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은 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었는데 유독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시려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환경에 매이거나 묶이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가며 이기고 나가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영적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 육체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육체의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